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대림절 첫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던 성도들이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예비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사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며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살기보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며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유의 마음을 빼앗겨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한다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곳에 사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뒷전으로 둔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요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의리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며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말하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엇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의 전쟁을 위해서 속히 평화의 길이 오도록,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서로 갈등이 봉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혹은 여러 가지 의료적인 위기, 수많은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정말 저들의 앞길이 형통케 열려지고, 또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보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도 전 세계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전쟁이 멈추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료 분쟁, 또 세대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주 안에 하나됨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실력을 쌓아서 때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오늘은 교독으로 나누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빛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빛처럼 모두 얼굴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서둔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얼굴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지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빛을 받읍시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많이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삼성병원에 응급실에 가셨을 때만 해도 굉장히 위독하셨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요양원으로 이제 전원을 하셨는데 요양원이 너무 시설이 깨끗하고 또 전문적인 케어가 있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안심이 되는 건 우리 권선영 집사님이 사무국장으로 계시다는 거. 그래서 너무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간호조무사분이 아버님 상태를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주시는데 전에 병원에서는 식사도 제대로 한 절반도 채 못하셨거든요. 근데 옮겨서는 매일같이 밥을 다 드신다는 거예요. 식사를 다 하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간식들도 다 드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전에 병원에 계실 때는 그냥 그 층에 한번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서 제대로 한번 돌아보지도 못하셨는데 지금 매일같이 걸으시면서 운동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화요일 날 이제 병원을 옮겨드리고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어머니랑 처음 면회를 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제 왔노. 그러신 거예요. 화요일 날 모셔다 드리고 목요일 날 갔는데 와, 이제 왔노.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되셨던 거죠. 아버지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은 언제나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으로 늘 기다리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를 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셈 치고 그냥 유산 나한테 주십시오.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이지요.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살림을 큰아들 몫과 작은아들 몫으로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즉 큰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작은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작은아들만 받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아들도 받았어요. 요걸 주목하십시오. 자,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 준 그때부터 아버지의
기다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것은 단지 재산만이 아니라 그 재산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들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아버지 곁에 남아있을 자유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들에게는 있는 거죠. 자, 아들들에게 이 재산을 준 아버지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아들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선택을 하되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행복이 이 아들들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5명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뒤로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 원치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두 아들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을까? 우선 둘째 아들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를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 그 자원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죠. 결국 그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배고파요. 이제 먹을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는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그곳에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 돼지치기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배를 좀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먹을 게 너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일은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인데, 근데 돼지는 구유 안에 돼지 쥐염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풍족한 걸 보고, 야, 나는 돼지보다 못하구나. 저거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둘째 아들의 소원은 저 돼지 쥐염 열매라도 내 배를 좀 채워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돼지 쥐염 열매를 좀 많이 모아서 배라도 좀 채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돼지 밥을 남들보다 더 많이 모아서 그걸로 배 채우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겁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고갈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돼지밥을 모으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더 높은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갖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인가? 어찌 보면 그냥 돼지밥에 만족해하고 돼지밥에 행복해하고 돼지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모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인생이 오늘 둘째 아들의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살려고 자유를 주셨을까요?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나한테는 성공의 길이 다 막혔어. 남들은 건강하게 여기저기 다니는데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나는 몸이 아파서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조차 다 주는 자고 없는 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떠올렸기 때문이지요.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은 풍성하구나.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내가 줄이고 나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내 의지로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실패만 하고 넘어지기만 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성공 못해서 좌절하고 남보다 출세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끌어모은 돼지밥조차 내게 주는 자가 없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지금이야말로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떠올릴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야말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 아들 말고 그냥 종으로만 써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죠. 나의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죄인 줄 알고, 아버지와 단절된 삶이 이렇게 고갈된 삶이요, 돼지밥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요, 노예가 되는 인생이요, 불행한 것인 줄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을 누구보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기 멀리서 아들같이 보이는 실루엣만 보고도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말하는 거죠. 와, 이제 왔노. 와, 이제 왔노. 얼마나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와, 이제 왔노. 잘 왔다. 아들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저를 품하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얘기 꺼내기도 전에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돼지밥 아무리 많이 끌어모아도 그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는 그냥 돼지치기일 뿐이에요. 종노릇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오니 아버지가 내 아들 죽었다 살아왔노라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들로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아들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풍족함을 아들로서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 품으로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을 다 용서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니 그저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그리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여러분을 향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와, 이제 왔노. 잘 왔다.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집에서 아들로서 행복하기만 해라. 그 행복을 누리기만 해라.
여러분, 오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고갈되었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고갈되었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고갈되었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도 기다렸어요. 같이 사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데 얼굴을 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왜냐하면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처럼 일하느라고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그렇게 얘기하죠. 큰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여기서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말할 때 섬긴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명령대로. 왜 노예처럼 일합니까? 아들인데.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아버지를 위해 일했는데.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얼굴이 본 적이 없어. 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야 했고, 아들은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이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본인은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행복한지 안 한지 확인도 못 해보고, 그리고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한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외롭게 해드린 것이죠.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받았잖아요. 이제 다 자기 건데 하나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 아버지께 왜 영소를 안 잡아줬냐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건데.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분주해졌죠. 청소도 해야 되죠. 손님 맞을 준비하는 게 좀 바쁩니까? 아침부터 시장도 봐와야 했고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일하다 말고 예수님께 쫓아가서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저러고 있으니 마르다가 이제 짜증이 난 겁니다.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한테 좀 구중 좀 하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마리아 얼굴 한번 보고 마르다 얼굴 한번 보고 얘기 나누며 교제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청소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음식도 장만하고 예수님을 위해 분주한데 예수님 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눈을 마주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첫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실 거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아버지를 외롭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같은 집에 살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외롭게 했고 기다리게 했던 거죠. 그뿐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받을 모든 재산은 분명 자기 건데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께 오히려 불평하죠.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는 분명 아버지 집의 아들로 살면서도 노예처럼 일만 하고 종의 마인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주인공이 살해 혐의를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등장인물 중에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한 죄수가 이제 감옥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4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추록을 하니까 이 사람은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 옆에 있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니까 세상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마트에 취직을 했는데 마트에서 취직을 했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서 습성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 화장실 가려고 할 때도 저 담당자에게 선생님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니 화장실 갔다 오라고 왜 난 얘기하지 말고 갔다 와도 된다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율법 안에 자신을 가두었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혹시 율법을 어기면 아버지가 나를 진노하지 않을까? 야단치지 않을까? 책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라도 즐기지를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 집에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다 자기에게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종의 마인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되어야지요. 이런 첫째 아들의 율법주의적인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니 동생 어떻게 보입니까?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죄인이 자기 동생인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잖아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잔치 하는데 형의 눈에는 아버지의 모든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죄인인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곁에서 너무 그립습니다. 그 아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주고 싶은 행복은 이미 받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네 거다 이거야. 다 네 거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은혜도 내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내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다 내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걸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에 가두어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너희들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미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생명이 주 안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그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때로는 원망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랑도 주었고 은혜도 주었고 생명도 모든 풍성함을 다 주었는데 왜 누리지 못하니? 이제는 주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 분주하게 일하느라고 짜증내지 말고 이제는 좀 내 발 앞에 와서 눈을 보고 나하고 대화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봉사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어르신들 초청했을 때도 성도들이 너무 즐겁게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요. 어떤 분은 수고가 많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자꾸 수고했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면 이미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에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이십니까? 혹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듯 최후 심판의 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지만 오늘은 아버지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기다림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이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누리고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오늘 아버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꼭 안아주시고 와 이제 왔노? 지금이라도 잘 왔다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풍성한 생명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들으시고 이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안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 그 기다림 속으로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우리 하나님 측은히 여겨 벗은 발로 달려나와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생각하며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273장 우리 1절과 2절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가사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맞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죄인이 하늘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맞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지만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풍성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회개하며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미 받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풍성한 생명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 죄인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로 주님 앞에 옵니다. 그 귀한 세월 호랑방탕하게 살던 우리가 뉘우치는 눈물로 주님께 옵니다. 그 오랜 세월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안에 참 행복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을 때 풍성한 생명을 이미 받았지만 그 생명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그 행복을 나누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찬송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함께 준비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대림절 첫날에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고갈되어 있는 심정으로 영적 침체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대림절 첫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다시 한번 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만찬상 위에 임재해 주셔서 떡과 잔이 살과 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모실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을 먹을 때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이것은 빵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오니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연약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잔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의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실 때에 내 안에 흐르는 피는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고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은혜고 예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바랄 것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273장 5절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끊으시고 질병을 얻게 하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킬 초로의 기회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아옵니다. 주여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었던 것들이 실패하고 좌절한 지금이야말로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깨달을 때인 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반석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셔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풍성한 생명을 주셨건만 그 생명 누리지 못한 채 영적으로 지쳐 영적 침체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인 줄 믿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 죽은 영혼 살아나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물질을 맡은 청지기이오니 돈 잘 벌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살리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파괴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깨달읍시다. 네, 대림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까지고요. 예수님의 초림 성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기다림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깨닫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예장 생태 선교 운동 본부 이제 예전에는 예장 녹색교회 협의회였습니다.
이게 이제 생태선교운동 본부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스라엘을 제작해서 이건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건데요. 매일 요일에 맞게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 묵상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 단식하는 비조물들과 함께 빛 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오후에는 기관 부서 그리고 개인이 참가하는 성탄 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냥 기관에만 맡겨두니까 즉시 그냥 그날 아침에 찬송가 한번 불러보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추첨을 좀 해서 종목을 따로 이제 배정해 드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제비뽑기 할 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종목이 안 정해졌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 할까요? 네, 다음 주에 조금 시간이 빡빡하긴 한데 다음 주에 종목은 정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각 기관별로 뭘 할까 미리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오전 11시 성탄 예배 드릴 때는 지난번에 초청했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초청해서 그냥 우리 떡국 먹는데 같이 떡국 먹고 우리 성도들 어차피 성탄 선물 나누니까 같이 작지만 나누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번 주 금토 김장이 있습니다. 교회 김장 하는데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참여하면 됩니까? 토요일 날은 9시 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토요일 날 9시 반에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주일은 점심 식사 후에 7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참된 행복을 위해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이미 받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대림절을 보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